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 진리와 생명과 길 되신 참 포도나무, 오직 농부이신 아버지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포도나무.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이 농부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으시는 농사의 주체예요. 농사의 주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곳간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농사법이죠. 그 농부의 농사법대로 농사를 지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법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농사법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신다. 예정. 근데 어떤 개인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농사법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농사법이 아니에요. 그건 내 해석이에요. 내 본의로 내 욕심으로 말씀을 푼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농사법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농사법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요. 복음에 맞춰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복음이 여기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내 욕심으로 풀기 때문에 교리가 나오고 예정설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결코 아버지의 농사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오늘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요.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교리를 쫓아가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는 아버지의 곳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엄중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아버지의 목적은요,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우리가 뭘 찬송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지요. 6절까지. 왜 찬송해야 되는가? 누구만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에덴 동산에서도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마귀 말을 믿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복을 발로 차버린 거죠. 복을 버려버린 거죠. 아버지를 버리면 복도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왜? 이 신령한 복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복이고 아버지의 그 말씀이 복인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됨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는 순간,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그 복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뺏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은 누구에게만 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준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복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복을 잡습니다.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입니다. 말만 하나님이지 그를 주장하는 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속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속한 그 복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허물어 내리는 거예요. 복 아니에요. 복이 뭔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그것이 어디에만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속한 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한 자, 그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만 이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이 지구에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농사법은 미리 정해졌어요. 예정된 거예요. 복을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이 복이에요. 그러면 이 예정, 이 농사법, 그것은 언제 정해졌냐? 창세 전에 정했습니다. 그 창세 전에 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만 복 주시기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만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뭐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얘는 복 주고 얘는 구원받고 얘는 내버려두고 얘는 지옥 가게 놔두고 이걸 창세전에 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해석입니까? 응?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공의의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맘대로 택해놓고 왜 안 믿었다고 심판을 해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것대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왜 택했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냐? 우리 자신으로는 택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택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택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택하냐? 그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도 없고 흠이 없을 수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와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냐?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의 보혈로 씻어질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럽고 흠이 생긴 거죠. 아버지와 화목할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약속은 창세 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리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불순종하고 허물로 죽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피를 흘렸다. 이리 들어와서 씻어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농사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 하나님이 농사법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곧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할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안 죽고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아들을 보냈어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거룩하다고. 그런데 인간이 그걸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언약의 주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그 속죄 제물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자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십니다. 농부가 그 열매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은 그 열매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미리 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정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성도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미리 정하신 예정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정 안에 들어온 자마다 예정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지 않고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들포도에서 가지를 꺾어다가요, 참포도나무에 붙이면요, 참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포도나무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들포도인 우리를 거기서 꺾어다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이면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의 결과는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포도는 거기서 꺾여져야 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꺾여서 나와서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때 하나님이 참포도 나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들포도 나무에서 꺾여서 참포도에 젖붙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참포도 나무예요. 세상은 들포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로 사는 자들은 들포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불태우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포도나무에 붙어야만 자기 아들들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인간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냐? 이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요. 어디 안에서만 거저 주시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분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참 아들이. 우리는요, 피조물로서 흙으로 지은 자로서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 곧 말씀 안에 들어오고 순종하는 자만 그의 참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 농사를 이 지구에서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거예요. 원래 예수님만 독생하신 한 분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아들 되는 거, 그때 자녀 되는 거. 그 언약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는 우리는 그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거저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단서가 붙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만 거저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요, 요한복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거저받는다. 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저준다고 말하겠어요? 거저받는다고 말하겠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농부는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농사 지으십니다. 예수 밖에는 농사가 없어요. 그의 사랑 안에 붙기만 하면, 그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의 은혜가 거저 넘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키고 안식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찬미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 주시는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지 내가 그것들을 내 아들 안에 들어온 너희에게 거저준다. 나는 이것을 창세전부터 정해놨다. 미리 정해놨다. 이 안에 들어오는 자만 택한다. 내가 그걸 미리 정했어. 예정했어. 그러니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해라. 이게 아버지의 동사법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거저 준다니까 아무렇게나 방종하고 죄 가운데 가도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들포도 나무에서 끊겨야 돼요. 그거 잘라내야 돼요. 들포도 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거저 준다, 거저 받는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거짓말이죠.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들포도 나무에서 끊기는 거예요. 거기서 끊기지 않으면 참포도에 접붙일 수가 없어요. 끊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접붙였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응? 끊어진 적이 없는데, 세상에서 끊어진 적이 없는데, 응? 나의 죄됨을 세상에 속아서 악함을 회개한 적이 없는데, 회개하고 거기서 끊어져 나오야 예수께 붙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에서 끊어진 적이 없다? 예수께 아직 붙지도 않은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싶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나의 들포도됨을 탄식하면서 이것은 무익하고 이것은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회개예요. 그러고 복음이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을 말 몇 마디 따라서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만 따라서 한 거 절대로 영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말씀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 목적은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참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깨달았을 때는. 알곡들이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진실로 영접한 자가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진실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가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예배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자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만, 영접한 자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거저받습니다. 영접도 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 은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환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구나. 환난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그 때들을 하나님이 빼내시구나.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 아버지를 찬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법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농부의 원리는요, 추수한다는 거. 추수 때가 있다는 거.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가꾸고 기다려줄 때가 있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기다려주지만 결국은 추수한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게 농부의 원칙이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농사의 원칙이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그날 여호와의 한날 구약에서도 계속 말하죠. 여호와의 한날 크고 두려운 날 알곡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영광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죠. 쭉정이와 가라지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직은 은혜의 때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내 생명이 붙어 있어요. 육신의 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만 회개합니다. 지혜로운 자만 애통합니다. 지혜로운 자만 찬송합니다. 지혜로운 자만 예수 안에 들어옵니다. 지혜로운 자만 회개합니다. 왜 그냐?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 농부라는 이 한마디에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으신 분은 우리를 기르시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기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저희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회개한 자만, 복음을 믿은 자만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질 때 책망하고 나에게 의를 가르쳐주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이 인도하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라가야 돼요. 그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만 그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때문에 그 찬송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 찬송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거저받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없어요.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에 버리신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처음에 들포도에서 꺾여서 참포도에 붙였는데 접을 붙였는데 왜 열매가 안 나올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붙여놨는데 왜 열매가 안 나올까요? 뿌리부터 원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 차단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드렸죠. 죄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육신으로 끌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럼 예수 한 번 믿었으면 죄가 없어졌으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왜 죄를 져요? 응? 그건 죄 아니에요? 죄라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그 우리 몸에
우리 몸의 그 지체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언제까지 역사합니까? 내 이 육신의 목숨 끝날 때까지 역사해요. 그거 이기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 나 처음에 포도나무에 붙어도 죄를 따라갈 수 있어? 육신으로 따라갈 수 있어?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육신을 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열쇠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에 나오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아니,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그 피를 받았으면 죄 씻음 받고 다 해결됐는데 왜 광야에서 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까? 왜 가나안 복지 못 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농사꾼이에요. 네가 끝까지 이 광야 속에서, 이 벌판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만 의지하고 바라보냐? 내가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 땅에 네가 끝까지 인내로 여기서 결실하느냐? 나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의 말씀만 생명으로 알고 이것을 받아먹고 네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여기서 열매 맺느냐? 이걸 보시는 게 농부예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씻는 거 누가 못해요? 유월절 피 바르는 거 다 했어요. 좋은 땅에 씨 심었어요. 끝났나요? 안 끝나죠. 끝까지 그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름을 먹어야 돼요. 햇볕을 받아야 돼요. 물을 흡수해야 돼요.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인내로 지켜야 돼요. 그때 열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매지 처음에 씨 심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 심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뭐로 농사져요? 열매가 목적인 거예요. 이 농사꾼은요, 철저하게 열매가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건요, 생명의 씨 심은 거예요. 그 심는 것도요, 옥토반만 결실을 해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 날마다 진실로 회개했다고 복음을 믿었다고 끝나나요? 내 속에 온갖 돌들이 다 날라와요. 응?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져요. 내 속에 나쁜 교훈, 나쁜 내용, 철학 다 내 속에 막 집어 던져요. 계속 깨려내야 돼요. 옥토밭 한 번이면 계속 옥토밭인 줄 아세요? 또 굳어져요. 시간 지나면 또 기경해야 돼요. 또 갈아야 돼요. 응? 북 돋아줘야 돼요. 농부가 씨 한 번 심어놨다고 끝내요? 계속 북 돋아주고, 응? 돌 주워내고, 가시던 물 또 가라지 씨 옆에 오면 또 파내고. 농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육신으로 나가버리고 그 나에게 날라온 돌 그냥 붙잡고 앉아있으면요, 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처음에 붙었는데 왜 과실이 안 맺힙니까? 그거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구원을 못해요? 손이 짧아서 못 오는 게 아니래요. 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아,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 하나님 귀가 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것은 너희 죄악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거기서부터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 들어올 수 없게 내 죄악이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내 죄악이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죄와 원수가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악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니.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왜 나한테는 과실이 안 나와? 이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죄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지식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장을 친 거예요. 벽을 친 거예요. 내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요. 그게 쭉정이에요. 열매 못 나와요. 생명의 부활 못 얻습니다.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 버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기다리죠. 즉각 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서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 은혜를 못 누릴 뿐이에요. 그 평강을 얻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회를 줄 때 안 오면 끊어져 버립니다. 재버립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재버리시고. 재버렸다는 거 완전히 끊어낸 거니까 심판이죠. 주님이 기다리다가 이것은 심판 때 재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풀에 꺾여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공급을 못 받으면 떨어져 나가죠.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막아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 강팍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는 걸 말이에요.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걸 말이에요. 강팍해 한 자는 망합니다. 강팍해 한 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요. 과실이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 자는요. 더 깨끗게 하신대요. 하나님.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그 말씀으로 더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고 과실은 절대적인 연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과실을 못 맺는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과실은 안 나와요.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안 나와요. 이 과실을 맺는 가지도요. 여기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과실을 맺는 가지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 오늘 맺었어도요. 내일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실을 맺어왔던 과실은요.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이 빨리 들려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즉각 회개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는요.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져도 마음과 생각에 죄가 들어올 때 얼른 회개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차려요. 왜?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면 이걸 바로바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과실을 맺는 가지도 죄를 져서 회개케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데요. 과실도 맺지 않으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구원받았어. 주여 주여. 그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 자기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응? 자기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나는 지금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인가? 아니면 과실을 맺는 가지인가? 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룩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거룩을 체험한다는 건요,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걸 말하는 거. 죄가 들어온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 거룩을 체험한 자들은 이 죄가 싫어요. 응? 염려가 싫어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뭔 죄를 져도 그냥 애매하고 마음이 그냥 회개보다 그냥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더 많다. 그러면 그 과실 없는 가지.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강팍해 갖고 뭐가 그래. 어찌할 거 아는 심령도 없고, 그러면요, 그거는 아예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안 붙은 가지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들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요. 진노의 가지에 붙어요. 자신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너희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은 게 끝났네?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말은 이미 뭘 일러줬길래 깨끗해졌을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일러준 말이 뭘까? 응? 뭔 말로 이들이 이미 깨끗해졌을까? 말로 깨끗해진대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생의 시작을,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순종한 자가 이 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는 이미 깨끗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한 자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 말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온 모든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너는 깨끗하다. 이미 깨끗하다.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은 입혀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내가 너한테 흰 옷을 입혀줬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로 입은 게 의의 옷이고 세마포 옷이고 흰 옷이고, 주님 앞에 나중에 결혼잔치에 들어갈,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신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깨끗이에요. 거룩이.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났냐? 끝났으면 3절에서 말씀이 맞춰져야죠. 4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이제 내가 이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이 옷을 깨끗이 보존했다가 내가 추수 때 초청하면 그 혼인잔치 들어와. 그때까지 너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나는 이 옷을 너가 입고 너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볼 거야. 끝까지 나를 믿는지. 응? 이 옷을 딱 입혀줬을 때요, 생명의 씨가 심긴 거예요. 그 씨는 깨끗하죠. 온전하죠. 온전한 씨를 심었어요. 생명의 씨를 심었어요. 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줬어요. 온전한 씨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깨끗하게 해서 심어요. 깨끗한 거룩의 씨를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니 깨끗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응? 그러니 이 안에 거해서 여기서 거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만 이 의의 옷 세마포 옷이 깨끗한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그래요. 깨끗해도요, 열매 맺어도요, 또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거예요.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발 씻는 회개예요. 발을 계속 안 씻잖아요. 떼꼬작물이 머리까지 타고 올라가요. 발을 계속 안 씻잖아요. 온몸이 깨끗해도요, 나중에 온몸이 더러워져요. 이게 쪽정이에요.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자만 사절이 유효한 거예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자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는 거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내 육신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에게 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져. 내 안에 돌, 가시덤불, 강팍한 거 다 갈아내고 그 씨를 순수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씨가 이제 거룩으로 처음 심어진 걸 말합니다. 밭은 옥토요. 거룩의 씨가 그 옥토밭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끗하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 깨끗해지면요, 농사 시작도 못해요. 돌, 가시덤불, 강팍한 거 싹 갈아엎고 다 개려내야 농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 믿은 거하고요, 이 내 안에 거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요, 내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대요. 예수 영접해 놓고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내 안에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예 한 번 오신 주님이 어떻게 떠나? 떠나요. 떠난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회라고 했어요. 문 밖에 있대요. 그 문이 어디예요? 마음 문이에요. 내 마음에 안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아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는가? 내 머릿속에만 있는가? 마음에 있는가?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생각으로야 예수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지식으로야 예수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마음은요,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중심에 두지 않으면 없어요. 다 흘러내려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예수 모시고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계신 채로 지켜야 돼요. 이 예수님 내 마음 밖으로 나가시지 않도록 내가 그분을 내 마음 안에서 지켜야 돼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켜야 돼요.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이 내 마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복 있는 자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내 생명이기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거를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내 안에 거해서 그를 나타내신대요. 나 너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 내가 지킬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붙들 거야. 나타내신대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요,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도요,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이에요. 일러준 말로 깨끗한 자, 이미 영접한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속에 예수님도 거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신대요. 이건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시면서, 성령이 일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한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나의 위로를 받아라.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평안 줄게. 내가 기쁨 줄게. 나는 널 사랑한다. 그게 열매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에는 온갖 세상 죄악 다 두고 내 생각대로 말씀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아버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왜 나는 맨날 염려만 한대요? 나는 왜 날마다 평안이 없대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마음에 박으십시오. 생각이. 평안이 없을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여호와의 나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안 열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즐거워하고 안 즐거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두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과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심판에서 망하느냐 사느냐가 달라져요. 그러니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영접했어. 나 구원 끝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돼요. 발발 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 여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 죽어. 아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 죽어. 살을 나면 말씀 붙들어야지. 살을 나면 말씀 먹어야지.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농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내가 합해서 이 농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짓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으십니다. 함께 지으시려고 내 안에 성령, 성부, 성자 세 분이 오신 거예요. 영접할 때. 함께 하시려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농사도 함께 짓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야 짓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허락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고 회개하고 그분께 붙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심판 때에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그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와 평소에 동행한 자만 가는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와 안식에 참여한 자만 가는 거예요. 평소에 거룩한 것에 참여한 자만 가는 거예요. 평소에 회개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게 농사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는 아버지의 심판 형벌이 온대요. 진노가 온대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게 안 된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옵니까? 회개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아예 죄도 안 짓고 끝났어. 그 말도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붙어서 그냥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면 죄 안 짓겠죠. 이건 완전히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성하지 않은 자는 떠내려갑니다. 아예 장성은 해도 되고 어린아이도 자녀인데 뭐 천국 가겠지. 못 들어가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게 그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는 환난에 핍박에 떠내려갑니다. 배도합니다. 약해서 떠내려가요. 가지가 붙었는데 약하면요, 태풍 불 때 떨어져 버려요. 농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왜 농사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잘 봐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건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는 나 예수 믿은 게 저절로 과실 나오겠지. 절로 안 된대요. 붙어 있어야지.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거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거저 받을 수 있는 은혜. 아까 에베소서에 나왔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언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거저 받으려고 그래요. 저절로 못 맺는데요. 붙어 있어야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온전한 사랑 이루어야지. 그때 과실을 맺는 것이지.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실만 아버지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실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성화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성화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성화되면 상급받고 성화 안 되면 천국은 겨우 들어가도 아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겠지.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사람의 말이에요. 어디서 들었는가 몰라도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한편 강도 아유 부끄러운 구원이겠지. 부끄러운 구원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한편 강도요. 열매 다 맺었어요. 그 순간 회개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했고요. 자기가 죽을 주인이라는 걸 고백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되시고 임금 된 거 그의 나라를 믿었어요.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래 믿었다고 과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예수 안에 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6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3절까지 하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갑니까?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 전체예요.
해도 끝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를 할 때 성경 모든 것이 적용되는 구절들이에요. 진도를 너무 중해서 제가 여기를 그냥 썸뻑썸뻑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응? 같은 말 또 오네 또 오네 하지 마시고 왜 또 오고 또 해요. 우리가 안 고쳐지니까 또 오는 거예요. 안 변화되니까 또 오는 거예요. 배가 안 부르니까 또 먹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해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그 평강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